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성경 본문 말씀이 무척 길어요.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왔는데 그것을 읽었던 학생이 아주 지쳐가지고 못 나왔어요. 오늘 어린 학생이 9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일주일간 잘 쉬고 회복하고 다음 주에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도 많이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면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끝에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이 있다. 또 그래요. 사인이 있다. 오늘 9장 이 중간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간에 서로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의견이 있죠.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뭐냐 하면서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그래서 여기도 그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 이 사인이라는 것은 신호등처럼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다. signifier. 우리가 신호등 가다가 빨간색이면 서고 이 signifier, 그거가 signified는 뭐냐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그 signified.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에는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뭔가 거기에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자들이 소경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우주에 대한 어떤 뭐 자연의 기후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 뒤에는 반드시 그 신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abnormal하다든가 그러면 이건 다 신이 내린 벌로 보았습니다. 눈을 멀었다. 눈 뜬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눈 먼 거는 좋지 않게 보고 그래서 이건 벌을 받았겠거니. 그러면 무슨 죄를 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누구 죄냐 이걸 묻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소경으로 난 것은 이건 나쁜 거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합니다. 누가 죄 졌냐? 그냐? 그 부모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는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소경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so far so good.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이 부분에 와서는 기분이 좀 나빠요. 아니, 하나님의 일 하나 드러내자고 멀쩡한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 이런 괘씸한 분이 계신가? 근데 이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런 이해는 소경으로 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여전히 다른 질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성경에서 하는 말일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살짝 뒤져봤어요. 2절에 보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 요 구절하고 3절에 소경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요 두 개가 우리 한국말에는 전혀 안 나타나지만 이게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 말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말하고 보십시다. 그 헬라어에
그 he나 플러스 subjunctive. he나라는 말도 뭐 애매하겠죠.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that 이런 거예요. 어떤 conjunction이에요. 접속사예요. subjunctive는 이건 우리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정법이라는데 절대 가정법은 아니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걸 말할 때 그런 무드를 써요. 초점은 이거예요. he나 플러스 subjunctive 할 때 이걸 갖다가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that 이래요. 그런데 이 용법은 purpose하고 result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요. purpose를 포함할 때는 말할 때는 in order that 그렇게 번역을 해요. result를 할 때는 with the result that consequences를 얘기하죠. 그럼 다시 이거를 갖다가 이제 2절에다가 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이건 consequences예요. Who sinned with the result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그렇게 consequence를 읽었어요. 만약에 그걸 갖다 목적어로 읽으면 who sinned in order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누가 소경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소경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consequences를 읽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목적이죠. 근데 이것도 consequences, 결과로 읽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비록 소경으로 드러나 있지만 in the event, at last, with the result, consequently, God's work will be manifested in him. 그런 말이에요. 소경으로 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나는 게 아니라 비록 소경으로 났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엄청나게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모두 결과로 해석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39절에 나중에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그 이유가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려고 한다. 참 하나님 성격도 고약하네. 왜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보는 사람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려고 하나님 장난하는 거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 결과가 보는 사람은 못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본다 얘기. 그럼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게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본다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9장에만 본다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말도 7번 나와요. 본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본다는 건 단순히 밖에 있는 사물을 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만 그치지 않고 그 사물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깨닫게 된다. I see it.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 질문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보느냐? 혹은 나와 관련해 보느냐?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보기는 보지만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경꾼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겠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느님 책임입니다. 나랑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와 관계가 있게 하려면 당사자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소경이 된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소경일지라도 내가 비록 어두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새롭게 읽는 방법입니다. 소경으로 난 것은 주어진 현실입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불행은 힘든 일은 내 뜻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닥쳐옵니다. 어떤 좋은 목적이 있든 간에 불행은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분 나빠하고 불행해하면은 그 어두움에 그냥 잠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는 것이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국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난다. 어디에서요? 소경의 삶 속에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떠 새롭게 된 사람을 두고 그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옛날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 아니다, 비슷하다. 그때 소경이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유명한 말입니다. 하느님이 자기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I am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입니다. I am the shepherd. I am the door. I am the light. I am. 나를 찾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소경이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I am. 주체성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나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써 있느냐? 이것은 현실입니다. 주어진 겁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들이닥친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 How do you read? How do you see? 너는 어떻게 보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내가 보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런 말입니다. 보는 것은 분명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일 겁니다. 가진 것입니다. 보는 만큼 가진 것입니다. 보는 만큼 아는 것이고 아는 만큼 힘입니다. 어떤 일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이것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건데 그 인식에만 그치지 말고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는 세상의 심판하러 왔다고 적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러 왔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가 세상에 온 결과가 consequently 세상에 심판을 가져온다 얘기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고 흑백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빛과 어둠,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소경과 눈뜸, 이건 모두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는 것을 남의 일로, 밖의 일로 여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겁니다. 이걸 남의 일처럼 여기면 내가 보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구경꾼, 관객의 입장입니다. 보는 것이라는 것은 내 눈에 들어온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남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봄으로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 뜻은 나는 보는데 왜 못 본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본다고 하니 내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빨간불에 보이지 않아서 지나갔다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빨간불에 그럼 차도 멀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본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건 책임이 있죠. 보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에게 짐을 떠넘기게 되지요.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될 때, 혹은 그냥 불행한 것으로 치부할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경으로 난 것처럼 환경이지만은, 내가 처한 환경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서 모습을 찾고 일어나야 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끔 내가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 낮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는 동안, 낮 동안에 행할 일이 많이 있는데 보고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낮을 밤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낮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이 모두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